송구영신 예배 시간입니다. 안타깝게도 송구영신 예배마저도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장소가 아니라 때이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이 영상 예배가 그리고 또 여러분이 계신 그 장소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리고 이 장소가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를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2020년도의 삶을 집어삼켰습니다. 우리는 주님 주신 일상을 누리지 못했고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도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비록 그렇게 아쉬움이 가득한 한 해였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에 이르러 2021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과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사 우리의 2021년을 주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9장입니다. 할렐루야
저 귀한다는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의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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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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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은혜 받은 맘이나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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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4번 새해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알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달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세상 모든 이름 위에 가장 으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경자년 한 해를 무거운 마음으로 보내고 2021년 신축년 새해를 기대와 소망으로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2020년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의 한 해가 되었나이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였던 전대미문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은 공포와 환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코로나를 극복하고자 힘쓰고 있지만은 백신은 개발되었으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하여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있사오니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우리 교회 위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드림간을 새롭게 허락하시고 교회 학교를 전담하는 김상엽 전도사를 보내주시고 제2기 운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한 감사하옵기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헌신하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하옵기는 최철규 담임 목사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육신도 강건케 하시고 영감을 더욱 민감케 하시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삶으로 써가는 교회로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담임 목사의 계속 심문을 결정하는 절차가 있사오니 온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교회 위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품안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구성된 제2기 운영위원회가 그동안 교회의 기초를 든든하게 닦아놓은 1기 운영위원들의 뒤를 이어 새해에는 우리 교회의 영적, 양적 부흥을 이루어내는 견인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은 앞장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운영위원들에게 적극적인 협력과 위로를 아끼지 않게 하옵시고 특별히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는 이종민 위원장에게 힘과 능력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운영위원회를 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년간 운영위원장으로 애쓰고 수고한 김재명 장로와 운영위원들의 충성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2021년 1월 3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 2주년을 맞이하게 되옵나이다. 우리 교회의 지난 2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였음을 체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목회자도 없이 개척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써가는 건강한 교회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섬기는 은혜가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품안교회 교인이어서 날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오고 원하옵기는 새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소멸되어 우리의 삶이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법과 질서가 올바로 행해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시옵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 권력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최철구 담임 목사를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고 낙심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품안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 2020년은 한마디로 하면 코로나19 역병의 창궐이었습니다. 2020년은 인생 자체가 무슨 영화였습니다. 좀비 영화처럼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재난 영화처럼 숨 쉬는 것조차도 그거 자체가 위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가슴 조마조마한 모든 사건이 다 해결되는 그런 재난이 다 극복되는 그런 영화 같은 인생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꽤 길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경직되었고 계획대로 되는 것도 별로 없고 무엇인가를 계획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지난 2월 말에 시작된 이 비대면 상황이 이렇게 1년의 마지막 날까지 이어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삶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어렵고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하신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국적인 거리두기 2.5단계는 자영업자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몇십 년 전통을 자랑하는 식당들도 문을 닫아야 하나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다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또 이런 단어도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선방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상황으로 신속하게 전환해서 이 상가와 주변에 안심을 주었습니다. 또한 현장 예배와 같은 그런 현장감은 없지만 또 영상 예배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기도했던 대로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우리 처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당을 벗어나고 나니까 우리 교인들이 해외에까지도 늘어났습니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그곳이 우리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위기가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해도 사실은 언제까지나 이렇게 지낼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굉장히 좋았거든요.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함께 점심을 나누고 또 차를 나누고 그렇게 집에 가기 싫어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많이 아쉬워서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2021년에는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교회 목표를 정하면서 교회 표어를 정하면서 큰 위로를 사실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와 성도의 삶에도 위기는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순간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로 2020년을 우리가 아쉬움 가운데 보내야 하죠. 그리고 2021년을 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맞이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도 위로와 힘을 얻고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전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는 순간임을 경험하고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위로와 희망을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매우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 가장 먼저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박해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울이 누군지 잘 아시죠?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사람을 너무나 미워했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든지 사도행전 9장 1절은 이 사람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가끔 있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위협과 살기가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냥 약하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위협과 살기보다 더 강력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동료였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사울을 죽이겠다고 결사대를 조직할 정도였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위기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것이 생존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협이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곳으로, 보여주는 시간으로 역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역전이 일어나고 그 역전으로 인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없으면 위로도 사실 잘 몰라요. 분명히 개인의 삶에서도 2020년은 아주 큰 어려움, 막막함을 경험한 어두운 시기를 보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도 변화시키셨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전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은 위협과 살기, 삶의 위기가 변하여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역전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전은 이 박해받던 교회가 더 평안하고 더 든든하게 서갔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인생이 더 평안하고 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 첫 번째 비결이 방금 보았다시피 교회를 위협하던 사도 바울의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주님을 경외함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주님을 경외함 때문에 교회가 행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주님을 경외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함.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 우리나라 말로는 기본적으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공포고요. 또 하나는 말 그대로 두려움, 경외함입니다. 이 공포는 뭐냐면 잘 모르는 일이나 혹은 외부의 사건으로 인해서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나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오는 무서움, 이런 것들입니다. 협박, 이런 것들도 공포죠. 주로 이단이나 사람을 속여서 무엇인가를 가져가려는 사기꾼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이 공포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 보이스피싱에 당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이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두려워가지고 이리저리 돈을 다 끌어서 보이스피싱이 요구하는 쪽 계좌에 돈을 보내려고 합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이게 공포예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돈 버려, 몸 버려, 시간 버려. 그래도 그쪽 말 안 들으면 지금 당장 교통사고가 나고 구원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경외함이 아니에요. 실체가 없는 존재 때문에 공포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전이 아니라 영혼이 메말라가는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을 경외함,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본문이 말하는 주님의 경외함은 놀라움에 더 가깝습니다. 어떤 놀라움입니까?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놀라움, 그 놀라움 때문에 탄성을 일으키며 와 하고 놀라는 그 두려움, 이것이 주님을 경외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두려워해야지 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한 헬라어 사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현재에 대한 초월 경험에서 오는 마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뜻은 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면서 와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하는 그 현상을 주를 경외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것, 바로 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좋은 말씀도 있고 교육도 잘 받고 교회가 해야 될 사명도 잘 이루고 전도도 많이 하고 교제도 풍성해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경험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교회가 교회인 이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곳이 되어야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기에 진짜 교회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회복시켜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에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우와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권능이 여기 나타났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움, 그것이 주님의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2021년에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만나는 경험 때문에 놀라워하고 탄성을 지르는 일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주님을 만난 역사가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로또보다, 아파트 당첨보다, 새로운 무엇인가를 갖는 것보다 훨씬 더 든든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본문이 가르쳐주는 주님의 역전을 경험하는 또 다른 비결은 성령의 위로라고 가르쳐줍니다. 근데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고난이나 어려움을 전제로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 일상이 그렇죠. 우리 일상은 크고 작은 고난, 고통, 어려움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없다면 인생은 많이 우울해질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몇몇 분들 많이 부자를 별로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1조 가진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 죄송하지만 다들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고 계세요. 돈은 많은데 많이 우울해요. 그래서 약간은 일상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부딪히면서 인간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목사는 연말에 사실 제일 바쁩니다. 비대면 상황이 되니까 더 심한 것 같아요. 설교 녹화하고 돌아서면 또 설교를 쓰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은혜가 됩니다. 이 설교 녹화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면서 이것이 헛된 일이 아니구나 또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설교가 될까 고민하고 설교를 포기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로가 있다면 따뜻한 커피 한 잔입니다. 목사가 조금 은혜가 없기는 하죠. 기도가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연말에는 목사가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데 설교 쓰느라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기도해야지 하고 내년초로 다 미뤄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짜 위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의 칭찬도 따뜻한 커피 한 잔도 좋은 위로가 되어도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계속해서 진짜 위로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 주는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된다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가 진짜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 가지로 위로를 찾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것 같습니까? 로또에 당첨되면 당연히 위로가 되죠. 아니면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잘 되는 것도 위로가 될 겁니다.
집값이 한없이 뛰면 또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죠. 아니면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면 위로가 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것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소확행이라고 커피 쿠폰이 생기는 것도 위로가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위로는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근거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누군가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사람인지 천사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래서 성령님이 내려 머리 위에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자기가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진짜 이유는 병을 고쳐서 귀신을 내쫓아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령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들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즉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그 목마름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요? 바로 성령님께서 오실 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믿음이 성장하는 이유도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심지어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은 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고자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에 우리의 인생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든지 우리가 이제 기도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십니까? 무엇을 얻고자 마음이 불타셨습니까? 무엇을 얻고자 여러분 마음에 애타셨습니까? 사실 성령님 좋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보물보다도 그 어떠한 로또보다도 인생의 가장 큰 해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가장 큰 보물이 성령님이시고 가장 수지 맞는 일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성령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다 그거 바라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평강이 바로 이 성령님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2021년에 최고의 한 해를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고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우리는 2021년에도 새로운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2021년에 교회의 표어를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세웠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죠.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 표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작은 교회인 목장교회를 더 잘 세워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도 재편을 하고 내년에는 목자 교육을 더 잘하고 교회 조직을 좀 더 촘촘하게 세워가려고 계획을 이리저리 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다 몰려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새가족부를 강화하고 성도들에게 교육을 강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그룹 교육보다는 소그룹을 중심으로 함께 삶을 나누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교육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내년에는 더 열심히 교회에 참석해 주셔야 돼요. 참여해 주셔야 돼요. 아직도 세워야 할 부서와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완전하지 않거든요. 교회 성장이 그런 조직을 잘 세우는 것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계획을 쭉 하는데 갑자기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야, 제가 열심히 교육 계획을 세우니까 머릿속으로 우리 교회가 학교인가? 뭐 학교의 기능을 하고 있죠. 교회에 5가지 기능의 교육이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소그룹을 계속 세워나가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점조직인가? 뭐 어느 면은 그렇죠. 조직적인 면에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들은 우리가 해오던 일을 다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성공적인 것들만 우리가 취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계속 하는데도 저는 새로운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어 가려고 새로운 교회를 꿈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새로운 교회인가? 무엇이 새로운 교회입니까? 이제 우리 교회 이번 주 주일이 되면 2주년을 맞이하고 그리고 3년 차로 들어가는 새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새로운 교회 맞습니까? 새로운 교회 맞아요. 그런데 그냥 똑같이 하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교회라는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라는 이름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고 교회 조직도 그렇고 형태도 새로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자신도 안정을 추구하지 그렇게 개혁적인 새로운 목사가 아니에요.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그것을 은혜가 있다라고 말해요. 똑같은 교회고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일인데 이상하게 달라요. 우린 거기에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본 성도의 변화. 사울이 변화야 바울 되는 그 변화. 교회를 박해하느라고 그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놀라운 변화. 이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은혜가 돼요. 또 하나는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 은혜가 있는 거죠. 주님을 경외함.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라니까요. 이것은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탄성. 그 놀라움의 경험. 그것이 주님의 경험, 주님을 경외함이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역사. 그러면서 진짜 보물을 가졌다고, 야 정말 소중한 거 가졌다라고 하는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어떤 교회를 통해 새로운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까? 주님의 역사가 있는 새로운 교회를 꿈꿉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는 새로운 교회를 꿈꿉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위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따라 그저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고 싶으신 일이 이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이 또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새로운 교회는 간절히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새로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근원인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성령님의 위로를 바라십시오. 인간적인 위로를 넘어 하늘에 속한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냥 똑같은 조직, 똑같은 일, 그런 거 하면서 소비하면서 소모적으로 생활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령님의 충만한 주님의 나타나시는 경험을 하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교회 주신 겁니다. 그게 교회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2021년에 말씀이 가르쳐준
이 교회와 인간의 본질을 붙잡고 똑같은 세상과 똑같은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지만 성령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하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던 사람도 예수님의 증인되는 변화를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그 놀라움의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 교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성령님, 가장 소중한 그 보물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의 성령의 위로로 서 나가기를 원하오니 이 교회에 주님 임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이 이 교회와 함께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위로로 넉넉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2021년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0년 너무나 큰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나갔는가 아쉬워하지만 여전히 주님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합니다. 주님, 각 사람들 그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는 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나 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나 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 봉헌 시간입니다.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계좌로 여러분 헌금을 하시거나 혹은 대면이 될 때까지 여러분 잘 모아두셨다가 예배당에 나와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봉헌송을 바꿔서 헌금송을 바꿔서 우리 예품 찬양집 77번에 있는 내게 있는 향유 옥합으로 1절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부르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며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 여기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이 그냥 지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 지난 한 해를 무사히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이 위기를 지내왔으며 우리가 넉넉하게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 더욱더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부어주셔서 감사하고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인간적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여전히 의지하는 것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킬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과 주의 성령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2021년이 그래서 넉넉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풍성함과 번성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뜨는 태양이 어제와 동일한 태양 같으나 주님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로 인하여 새로운 태양이 되게 하시며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한 해를 또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우리의 손과 우리의 칼과 우리의 활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으사 우리의 마음을 받으사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와 위로를 기대하오며 우리의 기도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 떨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인간의 본질이 회복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곳에 오셔서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위로를 바라며 2020년을 보내며 주님 주실 2021년을 기대하며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